예, 할렐루야. 7월 1일 목요일 짱목과 말씀수다의 시간입니다. 7월 첫째 날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 그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삶터와 그리고 사업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어제 제가 이제 신명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레위기 신명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신명기 쪽만 보고 말씀을 드렸네요. 네, 어떻든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안경 벗었죠? 사실 제가 눈이 안 좋아져서 요새 이제 굉장히 열심히 눈을 이제 보호하고 있는데 이제 눈이 이제 빨간 거는 많이 없어지셨어요. 맞나 봐요?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눈 약도 먹고 보강도 하고 또 이제 특별히 제가 책을 읽을 때에 돋보기를 안 보고 읽으면서 눈이 피로하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가 돼서 그래서 이제 돋보기를 끼고 있는데 뭐죠? 이렇게 멀리도 보이고 가까이도 보는 그런 안경을 하라고 하는데 한번 껴봤다가 막 속이 니글니글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걸 껴야 되는지 어떻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 이제 돋보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교재를 읽으려고 하면 잘 안 보여서, 가끔 이게 돋보기 쓰고 또 그렇게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안경을 안 써가지고 너무 어색하고 사실은 힘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보면 이 하나님은 회막에 있는 모세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런 내용의 장면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1장인데 그 중에 아주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은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너희가 예물을 드리거든 이런 걸로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일단 예배라는 건 뭐냐면 예물을 드리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 장소가 아니라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예배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리러 나오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 예배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엄마가 헌금을 준비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그 헌금을 드리고 싶어서 예배당에 가고 싶었던 기억이 있으세요 혹시요? 혹시 있으세요? 그 기억이 정말 좋아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그 마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없어진 게 얼마나 마음이 안 좋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가 예배의 모습이라 보여줘요. 내가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은 그 예물을 드리는 방식에 참 놀라운 우리에게 기준을 주는데 예를 들면 무슨 송아지 한 마리를 해라 해서 비싼 거를 하라고 하지 않아요. 다양한 비둘기도 있고 다양한 그런 양도 있고 이런 다양한 자기 수준에 맞는 재물을 택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 세를 바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세, 산세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만큼 무조건 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좀 가난하신 분들 있잖아요. 어려운 분들. 근데 어려운 분들이 헌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헌금을 좀 어렵지만 드려야지, 그걸 내가 현재 어려우니까 포기하면 결국 성경에서 주로 얘기하는 주라, 후히 주라, 그리고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넘치는 걸 볼 거다, 내가 넘치고 흐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물질적인 어떤 복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했는데 만약에 물질의 복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도 많아져도 사실은 헌금하지 않을걸요? 근데 오늘 예배는 바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동방박사 세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은 예물을 드리러 왔단 말이에요.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리러 온 거거든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뭔가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자기 수준에 맞게 드리도록 하나님이 예배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상처받지 마셔야 돼요. 이게 예배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러면 만약에 똑같이 많은 액수를 내가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기 형편에 맞게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든 드림 자체가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이때 포인트는 흠없고 점없는 재물, 즉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흠없고 점없다. 자, 흠없는 것에 대한 예물을 준비하려고 하면 누가 중요합니까? 그 예물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이 흠없이 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아까 이것처럼 헌금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 헌금을 저희 어머니는 계속 다리미로 다렸단 말입니다. 똑같은 10원이에요. 다리미로 다렸어요. 그래서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이 지금 돈 10원이 중요합니까? 더 가치 있게 봅니까? 아니면 그것을 다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더 가치 있게 보는 걸까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알아차립니다. 뭘 알아차리냐?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올 때에 허겁지겁 늦게 오는 것은 과연 예배일까? 좀 강하게 얘기하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미리 와서 준비하는 것이 흠없는 그런 예물을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준비하고 나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드릴 때 흠없는 예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가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가 정말 무엇인지를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게 1장이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이 예물을 드릴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1장 뒷부분에 쭉 나와 있긴 한데, 이것 또한 예배를 통해서 결국 나를 드리는 거고,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서야 된다는 모습들을 이 예물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즉, 내가 가지고 온 예물을 내가 안수를 하고 내 죄를 거의 고하게 됐을 때에 그 예물이 이제 죽게 되면서 그 죽는 과정에 보혈이 피가 흐르게 되고, 그 피가 결국 자기에게 죄 씻음으로 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걸 자기 것을 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서 피를 흘리고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고, 그 보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같이 이루어지면서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죄된 모습으로,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나와 예수의 보혈을 느끼는 과정, 이게 예배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예배자로서 내가 잘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며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오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익숙했던 우리 현장에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7월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오는 과정, 특히 코로나 상황이 오는 과정에서 예배가 많이 위축이 됐었는데 하나님 이 예배 뇌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이 되고 현장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